할렐루야, 빛내리기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욥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소망과 격려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등장했던 그 욥의 세 친구는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대경 실색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숨겨둔 악행이 없다면 그런 고통은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욥의 고통이 무서운 죄악의 결과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그의 뒤질세라 자기의 의로움을 그 친구들에게 계속 항변하였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잘못된 해석이고 또 근거 없는 추론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그는 비록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욥의 세 친구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욥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이 주장한 자기 의로움이 왜 잘못된 것인지 바로 짚어주었고 또 친구들의 무지함도 바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37장까지 우리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동안 욥도 그렇고 그 세 명의 친구들조차도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에 보면 주제가 권선징악의 결론으로 맺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의 그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다 권선징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전래동화가 지니고 있는 권선징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친구들의 논지에 휘말려서 자신의 고난이 자기의 행실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론하다가 나는 죄가 없고 의롭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욥기서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데서 끝나버렸다면 욥기서는 지혜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앞선 세 친구의 그런 근거 없는 비방과 또 정죄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는 치밀한 논리와 강한 어조로 항변하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자신의 오류를 짚어내고 그리고 강도 높은 또 비판에 직면했을 때 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엘리후의 비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실 때에도 욥은 더 이상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만큼 욥은 자신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정당한 지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지혜와 또 욥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지혜는 고난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해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탁월한 정치력과 또 지도력을 지닌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은 범죄했을 때도, 그리고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받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조차도 크고 작은 허물과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자기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시작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권선징악이나 또 인과응보의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선이고 또 어느 것이 악인지 모호할 때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논리로 상대방을 규정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상대방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다윗처럼 자기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또 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